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군데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뜯어서 자세히 보시면요, 꼭 이유가 있습니다. 꼭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전조에, 그 부흥의 문턱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분명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함부르크 가운데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훌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모였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죽인 그 자들이 와서 자기도 잡아서 죽일까 싶어서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그냥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툭하면 그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분명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가 여기에 계시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롭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요, 이것이 도리어 아주 무서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대단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단어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 단어는 원어에 보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찾아가신다는 말은 그 대적에게는 큰 화를 입고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습니까? 이 부부가 잘한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요, 재산을 팔아서 그의 일부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바쳤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를 감추었다, 액수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수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액수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편의상 반반 드리고 반반 감추었다고 생각합시다. 재산을 팔았어요. 여러분 절반을 바쳤다고 생각하면 크게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의 일부를 바친다는 것,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친구가 그가 11조 한다는 것을 알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교회에다가 그렇게 바치고 너 어떻게 살아? 너 그거 먹고 살 거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참 어려울 수 있는 것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재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이것만 하나는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얼마 하고 교회의 재산을 얼마나 바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감격을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액수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봉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나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봉사,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아까워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팔아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제가 먹고 살만한 것은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기고 하나님 앞에 이것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산은 아까운데 그래도 남들 눈이 있으니까 남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얼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감격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조금 멈추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그 구원의 은총에 내가 매일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회복될 때까지,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눈치 봐가면서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데 그 봉사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 너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그래서 감사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 표준에 맞추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 사탄의 마음이, 그 마귀의 마음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막아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 액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냐를 마음속 뼛속으로 절감하면서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래서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생에서 즐거움이 있는가, 이것이지 여러분 얼마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없다면, 은혜를 모르고 내가 뭔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또 하나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칭찬할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부들 다 하나이시죠? 그렇습니까? 다 하나 맞습니까?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따로따로 살아가는 부부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 하나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부부가 하나 되어라는 이 말씀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가 되긴 하나가 되었는데 재산을 아끼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을 속이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오히려 큰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불행하게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단순하게 땅값만을 감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단순히 베드로나 사도들, 사람들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사도 베드로를 속이고 성도를 속인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한 지 한 30년 되어 갑니다. 꽤나 긴 시간을 목회하면서 저는 참 아쉽게도 거짓말 하시는 분들을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징조가 있는 그런 곳에는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당신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빤히 쳐다보는 그곳에서,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린문 교회에 임재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니까요. 모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성천하셨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 일에, 그의 사역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도될 때 조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찾아온다든지 새 신자가 찾아오면 아주 두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열린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쳐다보고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보겠다고 찾아오는 그때에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지만요, 또 한편으로 굉장한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고 믿겠다고 찾아오는 그 일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봐도 그 사람 마음을 끌 수가 없고, 저렇게 해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성질 내면서 그냥 너 알아서 하라고 두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밥도 사줘보고, 이리 달래도 보고, 용도 써보고, 아무리 잘해봐도 안 되는 것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노력도 한 것이 아닌데 그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때에 그런 성도가 열린문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는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떠나가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노라고 왔는데 교회의 싸움판입니다.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목사하고 원로 목사가 싸우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더 이상 믿겠습니까?
교회 더 이상 나오겠습니까? 편을 짜고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파당을 만들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인사도 하지 않고 냉랭하게 대하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시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갔더니만 서로 욕만 하더라. 이러니 교회 안 가려고 하지. 하는 짓들 보니까 교회가 그렇고 그런 곳 맞더라. 여러분, 이러한 것이 보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거짓말한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상 별로 싸우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못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구석이 있어서 성질이 많이 나면 아주 세게 붙는 그런 나쁜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회다, 재직회다, 공동회의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이 얼굴에 가득 차서, 노가 가득 차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죽어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성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노기도 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고 계시는 이곳에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성질내고 싸움하다가 새로운 성도가 왔다가 새 신자가 왔다가, 아니 기존의 신자도 이래서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교회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난하고 욕할 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인내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싸울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인간 다시 한번 내게 그래봐라. 내가 오늘은 작사를 내겠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한 심령이 실족해 되면 그것은 분명 내 책임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설날 다음 날인데 하나님께서 2020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새로운 성도와 새 신자가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반면에 우리가 잘못하면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찾아온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키우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혹시 하나님이 실망하실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갓난아이. 정말 교회에 저 사람은 필요 없다, 저 사람들 교회에 와봐야 도움이 될 것도 없다, 쟤들은 돈만 갉아먹는 놈들이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신자, 이런 어린 성도 하나를 실족해 할 바엔 연자 맷돌, 소가 돌리는 그 큰 대형 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입니까? 그 작은 자의 목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실족해 하는 사람 나라에게 목에 그 연자 맷돌을 메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합니까? 단순한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너가 이런 실수 범하면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어서 싸웁니다. 뭔가 해보자고 하다가 안 되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주로 뭔가 서로 해보자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보자 하다가 서로가 잘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 아주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그 열심은 여러분 조금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한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가 그 생명을 죽여버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지 한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마음이 생기고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불신자가 우리 열림교회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모두가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꼭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작은 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 부부의 이야기 속에 또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재산의 일부나 절반이라도 바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값이나 돈이나 재산에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한 생명과 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땅값이나 재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99마리 양이 여기 있는데 집 나간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다 놓쳐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계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 마리 찾아서 왔다고 해서, 이런 놈이 돌아왔다고 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집 나간 놈, 그놈 한 놈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재산적으로 더 싸게 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계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땅값이나 돈이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은 하나님의 장부를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항목에 땅값이나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없고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득은 한 사람의 생명과 심령이 돌아왔는가, 이것입니다. 아마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너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에 있을 때에 그 친구 전도했네. 그 친구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되기 위해서 너가 참 큰 일을 했구나. 아주 훌륭하다. 이런 말과 함께 차변에는 너 그곳에 있을 때에 전도도 했지만 너 말 때문에 누구랑 싸울 때 그 찾아온 사람이 싫어해서 교회를 떠나게 했구나. 아마 이런 것들도 적혀 있을 것입니다. 성도를 실족해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내었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장부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실족해 한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만이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만 누리고 행하시는 온 열린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대로 우리 교회가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 하나님의 치유가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해서 주님의 생명책에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만, 그 축복들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